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정욕적인 것, 내 삶에 좋은 것,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정력적인 것을 구하고 아버지 내가 잘 될 것을 구하고 아버지 내 뜻에 맞는 걸 구했다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소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욱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더욱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민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너 높은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받아주. 우리 시간에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는 날 그날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단련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대 중창단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중창단 주님께 특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특송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송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이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 주기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주목해야 할 사실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기도가 마태복음 속에서 배치된 순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그리고 팔복,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이렇게 5장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와 또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일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가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었죠? 6장입니다. 6장.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 이 주기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이 문학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배치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오늘 마태복음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우리는 원래 본질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 공간적인 의미, 우리랑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비행기 타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겁니까?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초월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권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우리와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함께 부르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단어의 그 시제를 살펴보면요, 이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시제를 쓰는데, 이 수동태 명령형 어려우시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능동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능동태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요, 이 수동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 의미, 우리가 능동태 얘기를 들어봐도요, 기도가 올바른 기도 같아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오류가 생깁니다. 기도의 주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 새하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진흙을 막 손에 묻힌 손으로 제가 이 새하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닦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은 그 하나님의 하얀 거룩함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 우리가 안겨 있다면요, 그 거룩함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새하얀 거룩함이 우리에게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나게 됩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그저 빛 앞에 서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덧입혀지고 그 거울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반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가 됩니다. 이 주권의 고백은요, 10절에서 더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은연중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해요. 내 나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나라를
건국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주권적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내 삶을 내어드리자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구하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하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거에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먼저 주류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주의 쪽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음식과 건강, 자원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고백해야 할 성도의 정당한 간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과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 단순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살아갈 자원, 돈, 물질,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에 8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것은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이요. 그 전에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이방인은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뒤에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6장 31절 3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이 육적인 것들, 양식들, 왜 주님은 다시 가장 모범이 되는 이 주기도에서 한복판에 이 내용을 넣으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일용할. 원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자꾸 원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뭐 이만큼 알고 있다 이거를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이 단어에서 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원어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용할,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특별한 열쇠가 됩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주기도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유일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육신의 것이라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하신 단어 한 단어, 본질을 넘어선 양식, 이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하셨을까?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위로부터 어떤 것을 넘어서, 그리고 본질, 존재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뜻은요, 단순히 내가 내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나와 있는 뜻과 같이 본질을 넘어선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질을 넘어서는 양식,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주기도에서 일용할 아까 단어 살펴봤죠. 그리고 뒤에 양식, 이 양식의 단어가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떡과 오늘 주기도에 나오는 양식,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으로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은요, 신명기는 구약 말씀이니까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무슨 단어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느 동네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헴, 여기서 말하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떡, 이 떡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신약에서 쓰였던 이 생명의 떡, 이 떡의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그 양식, 본질적인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의 양식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당장 내 자녀가 아프고 당장 내 사업장이 어렵고 이런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기도는 절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차가운 기계와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빠,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면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으니 너 그거 하지 말하지 마 이러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그 이야기를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안 들어줄 것을 알면서도 뭐를 씁니까? 때를 쓰죠. 부모는 그 철없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요. 결제 서류를 올리는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눈을 맞추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소한 아픔을 말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도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상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배부름으로 승리하자. 자, 우리는 이제 11절에 일용할 양식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를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기가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들까요? 왜 내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할까?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떠합니까?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고 옆에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양식,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이 우리 양식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 있으니까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 의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포만감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쳐야지, 내 잔이 넘쳐 흘러야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를 언제 공격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광야에서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미끼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미끼가 뭐였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먼저요, 사단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몇 일간 금식하고 가셨죠? 그쪽으로 40일간 금식하고. 배고픔을 먼저 지적했다, 공격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에 있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아주 영악한 놈들입니다. 영악한 놈들. 우리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치명적인 그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양식으로 든든히 채워지는 성도는요 사단의 미끼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어떻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요 내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죠. 그러므로 13절의 기도는요 주님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나를 간건하게 하셔서 나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체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나라와 권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인정하고 그 거대한 통치 아래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먼저 우리는 본질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길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 받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을 알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주권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마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